오셨습니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긴데. 네.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은혜 가운데 좋은 시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가서는요, 다른 때 방문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목회자들을 그냥 만난 건 아니고 주제를 가지고 만났는데요. 그 주제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면서 좋은 교제를 가졌는데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간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분이 제게 가서 말은 많이 하지 말고 좀 쉬다 오셔라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지키고 한 가지는 못 지켰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느라 쉬지는 못했고요. 근데 가서 이번에 만나려는 목적이 듣고 배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이 듣고 배우는 과정을 거쳐서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은 잘 지키고 돌아왔습니다. 와보니 뭐 여기서 말하니까 목은 다시 안 좋아지는 것 같네요. 제가 만난 건강한 교회들 나중에 기회가 될 때마다 천천히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우리 지난 본문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지난 본문인 1절에 3절 말씀은 사랑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서 우리는 오늘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지난 강해의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제발 한 분만이라도 기억나세요? 네, 감사하네요. 네, 이미 세 분의 목사님이 좋은 설교들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셔서 강해로 해나가는 그 이전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기억날 리가 없죠.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제가 웃자고 늘 여러분이 기억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진짜 웃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걸 웃자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뭐 맨날 저한테 교만하다느니 뭐 우리를 무시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 뒤에서 하시는 분들 꼭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얘기 한마디 하기 위해서도 애쓰고 애써서 그런 얘기도 웃자고 준비해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거라도 하려고 애를 쓰냐면 늘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재밌게 하려고 저는 준비해갖고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를 무시한다 그러고 무슨 목사가 그렇게 교만하냐 그러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하나 똑같으니까 하지 말라 그러고요. 그런 리가요.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난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절대 잊어버리셨을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조바심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은 그렇게 사랑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라면 오늘 말씀은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 우리가 품는 소망이요, 이것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늘 짓고 살아가는 죄의 문제, 이 둘은요 너무도 당연하게도 그 뿌리가 너무도 다릅니다. 사랑과 소망이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미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좌우하고 있는 게 죄의 문제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죄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죄라는 단어가요, 우리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 그러는데 한 번 정도씩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으로는 관역을 빗나가다. 들어보셨죠? 어디선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의미를 찾아보면 그 벗어난다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죄 이렇게 부른다고요.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문장 속에 있는 짧은 문장 죄는 불법이라는 의미도 뭐냐면 법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상태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질서가 처음 창조 질서가 이 세상을 만드신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뭐라고요? 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우리 삶에 그냥 쉽게 적용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 고집대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죄는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요. 처음에는 죄는 유혹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커지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넓어져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보험 들고 살려고 애쓰는 거 있잖아요. 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이미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더 커지고 더 넓어지면 어떻게 되는 욕망이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커져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죄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욕망.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좀 더 볼게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진짜 진심으로 진정한 회개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깊은 회개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뿌리를 한 번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수동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인간은 연약해서 어쩔 수 없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동적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닌 것 같잖아요. 나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죄에 대한 깊은 회개의 마음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죄에는 능동적인 것이 있고요. 죄는 원래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죄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를 연약한 본성으로 여기지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질서를 떠났다. 심지어 하나님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진 이 세상의 질서를 더 견고하게 하는 가해자라는 생각은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 안에서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을 리가 없죠.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기회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정말 악랄한 국제정세 속에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민족 사람들이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은 강제 이주의 역사를 살았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악랄한 국제정세 속에서 그렇게 강제 이주를 당했고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이동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동해서 1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존하면서 민족성을 지키고자 살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보십시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던 게 혜택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던 게 이미 충분히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냐면 그 사람들의 삶을 외면해요. 버려둬요.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들은 문화가 뒤떨어진 곳에서 살고 생활하기가 어려운 곳에서 가난해진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뭐 저러냐.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역사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더라고요. 우리 민족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 스스로 가해를 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채로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가해의 역사를 살아온 것을 제가 한국에서 이 역사를 보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죄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죄가요. 우리에게 통곡의 회개가 없는 것은요.
나의 죄조차도 우리가 본성이라고 여기고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죄를 짓고 나서도 그러니까 자꾸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나를 위한 구속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감격이 없어요. 좋기는 한데요. 그게 감사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깊은 욕망에 뿌리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하나님의 직선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나의 그런 욕심과 욕망이 깊은 뿌리에서 나와서 그렇게 나를 뒤흔들고 있는 게 사실은 죄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죄를 짓고 살면서도 나는 아니라고 여기는 거죠. 꼭 나는 피해를 당한 것처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죄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요. 그 죄 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가해자고 여전히 욕망을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가해자의 욕망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니까요. 그게 우리 죄인데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하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런 우리들의 죄요. 그렇게 욕망에 빠져 있고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많은 욕망 속에서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그런 우리의 죄마저도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진짜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게 그분이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의 삶의 안위를 다 맡기면서 살고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어도 때로는 그게 하나님을 망가뜨리는 것인데도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누리기를 좋아하고요.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도 내가 주일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우리의 죄를요.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당신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고통과 아픔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할 때마다요.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떠올라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했던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그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제자들을 어루만지시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한 번씩 이렇게 떠올려져요.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랄해도 우리가 아무리 진짜 배신해도 결국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찾아오시고 그래도 위로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패러독스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나 합리적인 이성으로도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망가뜨린 그래서 하나님과 맞서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겨우 사순절 2주 남았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순절은요, 이 예수님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예수님의 고난은요, 진짜 나의 처절한 죄성을 깨닫지 않고는 사실 제대로 묵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그것도 얼마나 파렴치하고 못됐는지 나의 속을 까 뒤집어서 정말 주님께 보이는 회개가 없이는 진짜 아무리 해도 예수가 내 속에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는 게 그게 우리 십자가 사건이고 사순절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을 그 죄를 통해서 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 시간이 거저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40일 중에서 28일이 지나갔어요. 이제 겨우 1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 진짜 회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이미 이 죄마저도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진짜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그게 큰 은혜였는지, 우리에게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예수께서는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를 보셨고 얼마나 큰 고통과 수치를 감당하셨는지 우리는 그 사순절의 시간을 정말 우리의 죄를 온전히 보는 가운데만 깨달을 수 있다고 그렇게 묵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차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가 범죄한다면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요한서신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 이 단어를 수없이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거한다는 것은 멈춰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거한다는 건요, 직접적으로 내가 산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가만히 감동 느끼고 앉아서 아 좋다라고 느끼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거고요, 그 진리를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행해서 내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진짜 내 것으로 체화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거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의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그 파렴치한 죄까지도 없이 하려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그들은 진리를 구하고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게 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다 사라졌어요. 그럼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죠. 그게 진짜 예수 안에 거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 죄는 다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슨 뜻일까요? 6절이 말하고 싶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 6절은요, 우리의 죄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태도. 이 평범한 문장 같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 안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대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냥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고 죄송한 거고, 안 지었으면 좋은 거고 내 자신이 뿌듯한 거고. 그런데 성경이 죄를 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죄를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죄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없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죄를 대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 죄를 우리는 더 이상
예수가 없게 하셨으니까 내가 돌아갈 자리가 아니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서는 것, 이게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죄는 세력이에요. 죄는 능력입니다. 죄는 힘입니다. 죄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는요, 그냥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죄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세력으로 일하지 않도록, 내 속에 역사하지 않도록 내가 그곳에 서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어야지만 우리가 진짜 죄를 제대로 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와 함께 죄와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조차도 죄를 짓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짓는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로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대형교회가 세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하지 말자고 호소하는 게 사탄의 방이고, 그런 것들을 부끄럽지 않아 하면서 조직화하고 세력화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도요, 이 죄의 문제에 서면 여전히요, 그냥 여전이라고 말하는 걸로 모자르죠. 아주 깊이 정말 처절한 죄인이라는 게 매일매일 부끄러워요. 부끄러움을 알아야죠. 그래서 거기 서지 않겠다는 마음은 가져야죠. 그게 우리가 죄를 보는 태도라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와 한국에서 나란히 앉아서 드라마를 보는데요. 제가 이번에 가서 꼭 하고 싶었던, 오래 하고 싶었던 숙제였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무슨 드라마가 그렇게 많은지, 하루에도 정말 방송이 너무 많은데 그 방송에서 드라마를 하루에 10번씩 재방송을 해요, 진짜. 그러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옆에 앉아있으면. 아, 드라마 천국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람 얼굴 잘 못 알아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주인공들은 왜 이렇게 다 똑같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매번 이 사람은 누구냐, 이 드라마가 저 드라마 맞냐 하고 물어볼 때마다 우리 어머님이 진짜 가르쳐 주다가 나중에 짜증나니까 욕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모르자고. 근데 어쨌든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얼굴을 몰라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악한 애들은 악한 애들끼리 모여 살아요. 그리고 어울려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끼리 늘 어울려요. 악하지 않았던 사람이 악한 사람들끼리와 함께 어울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간혹 있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악해져요. 신기하게 그 중간이 없어요. 드라마를 보니까. 제가 보면서 아, 죄가 그렇다. 죄를 대하는 태도가요, 완전히 돌아서는 결단.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문제에 단호하게 대하겠다는 생각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거겠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제 주님이 오늘 당장 이 자리에 오셔도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당장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실 때 이미 세상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그 예수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의 믿음을 주셨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소망 주셨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 여전히 주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살아갑니까? 그것도 아닌 것처럼 모른 것처럼. 이제 한 발만 더 나아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리고 동시에 죄인인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뭐라고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요한의 이 말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 모두가 죄에서 자유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반복된 죄, 늘 범하는 죄, 계속 짓고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와, 그리고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그런 완전한 구원 사이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긴장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주님이 재림이 오시기까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완전하지 않은 구원을 살아요. 이 속에서 우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 주님의 재림 때를 기다리는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해진 방향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요한이 말하는 건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좀 보라는 겁니다. 내 삶의 태도가 방황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소망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너는 진짜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멀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게 너의 삶의 방향임을 알고 있는가? 그게 진짜 예수 안에 있는 거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삶을 대하는 태도다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죄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어떤 신앙의 분기점들을 갖고 있는 교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집회에서 크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삶의 변화의 모멘텀이 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그 소명이 그 신앙의 모멘텀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선교여행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바꾸신 분들도 있어요. 또 아니면 많은 분들은 우리 교회 등록했던 게 아마 모멘텀이 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많이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삶을 바꿔요. 그런데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느꼈어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막 깨달았어요. 그런 전환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뜨거운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생각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딘 사람들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는 많아요. 우리 이런 죄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때도 많고 우리 삶에서 어쩔 수 없다고 괜찮다고 여길 때도 많고 심지어는 어떻게도 생각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 죄는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 죄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요한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우리가 때로는 범죄를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셔서 붙들려고 하시는 대언자 예수께서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죄 속에 있는 죄인인 우리에게조차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신다고 해서요,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뜨거운 십자가의 고통과 그 피를
통한 대가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라는 게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정말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식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한번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하여 그 죄를 아파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그 죄에 통곡하면서 돌아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돌아섬이 있을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제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더는 죄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요, 더 이상은 죄를 똑같이 지면서 괜찮다고 여기거나 아니라고 여기지 않고 더 이상은 반복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치스럽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여야 돼요, 여러분. 진짜 죄를 제대로 아는 태도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마음을 열어서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나는 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앞으로 나는 그 죄를 어떻게 대할 건가? 사순절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죄에서 돌아서고, 그래서 우리 이제는 진짜 주님이 되게 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감동으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게요. 진짜 진실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우리 기도했으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